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시며 귀한 이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눈으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대하심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우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새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킬 주님을 기대하며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변찮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그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다시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 그 거룩한 보혈을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 우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갈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 번 더 그 보혈의 능력 의시하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그래서 선포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다시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를 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 왕께 만세. 다시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를 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그 영광의 왕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왕께 만세.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라 다 찬양. 그래서 이렇게 높여드립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 아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그럼에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나의 주, 주님의 영원하신 이름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두 손을 들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 번 더. 전쟁은 오직 주님께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마음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세워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자임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을 균일히 여기사 치유와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복수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사역의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하루속히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삶의 활력을 얻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과 이로 인한 영적 침체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점점 무디어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등으로 고생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므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여름밤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대로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름 사역 등을 통하여 그들이 꿈을 품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1만 성도 파송과 가평 우리 마을,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 등의 사역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들이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온 나라가 수해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눈물 속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찬수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 울림이 되어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지나리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얻는 참 평안과 기쁨에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십자가의 참 사랑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2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 주 의지에 누군가 기도하네. 주총사 나를 지키시네. 늘 항상 지켜주시리. 보좌를 바라보며 주 의지에 늘 항상 지켜주시리. 마른 땅을 저기 지나고 편히 쉴 곳 없으며 어두운 동굴 속에 매며 빛이 전혀 없으되 기도하네. 주께 감사해 나의 기도하네. 죄진 만든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주께 맡기세.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분당우리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주일 현장 예배는 송림본당과 드림센터에서 동시에 드려지며 온라인으로 중계됩니다.
주중 예배는 드림센터에서만 드려집니다. 주일 현장 예배는 사전 신청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으며 송림과 서현 드림센터 현장 예배는 장소를 구분해 신청받습니다. 제37기 중보기도 세미나가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참조해 주십시오. 청소년부 여름사역이 유튜브 채널인 예수쟁이 TV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모기도회, 슬기로운 큐티 생활, 부서별 온라인 모임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송림 안내부를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보에 안내되어진 봉사 시간을 확인하셔서 많은 지원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세요.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자꾸 확산된다는 그런 또 가슴 아픈 소식도 전해지고 또 교회에서 이런 전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도 들려서 마음이 아픈데요. 하여튼 뭐 철저하게 우리가 그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또 준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절 뭐 식사 같은 거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지금 다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겠다 싶지만 조심하는 데다가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본당이든 드림센터든 가정이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시는데 오늘은 더 침묵으로 눈빛으로 이런 마음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모임이 이제 자꾸 그 대면 모임이 늦어지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이 많다 그러시는데요. 그래도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아직은 대면 모임 가질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시고 더 애틋하게 기도하면서 뭐 영원히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불현듯 또 종식이 되는 날이 오리라 믿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그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강의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례 몇 가지들이 참 저에게 와닿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그 강의 중에 하버드 대학교 윌리엄 제임스 교수라는
분을 구두를 하다가 이 교수님이 너무나 인간과 관련하여 중요한 하나를 내가 깨닫게 됐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인간이란 이거 하나를 바꾸면 인생이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바꾸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하는 이것 하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뭘 것 같으세요? 이 하나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이 윌리엄 제임스 교수님의 그 말을 이게 띄워 드렸는데요. 저 관로 안에가 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관로, 자신의 무엇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지금 뭐 각자가 지금 막 생각이 많을 텐데요. 아마 그 자기의 열등감이 또 그 관로 안에로 대시될 경우도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은 지금 자신의 외모가 바뀌면은 내 인생이 바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뭐 학력, 뭐 어떤 분은 성격, 각자마다 이제 그 생각이 다 다를 텐데 그 강사님이 이제 자기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이거가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다면 자네는 내 아내분은 남편이라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그 인간 연구에 굉장한 권위를 가진 하버드 교수님이 그래서 살아남은 그런 아주 대변으로 띄워드렸거든요. 합니다. 마누라 바꾸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굉장한 권위를 가진 하버드 교수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바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단 관로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뭘 것 같으세요? 정답은 똑같습니다. attitude, 삶의 태도. 이거는 우리로 치면은 그 무슨 간증 비슷한 자기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 히틀러의 나치가 자기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 수용소에 가두기까지 했는데 모든 걸 다 빼앗아 갈 수 있지만 그 나치가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태도, 이 애티튜드만큼은 그들이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절망의 수용소에서도 희망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애티튜드라는 겁니다. 이런 강의를 쭉 하시는 그 교수님이 보니까 그 크리스찬 같으세요. 성경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네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음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애티튜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강의가 끝나고 막 찾아봤습니다. NIV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우리말 그대로 이 NIV 말씀을 직역하자면 너의 이것이 예수님의 그것과 같아야 된다. 너의 이것이 attitude래, attitude.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attitude.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attitude. 수많은 군중들이 열광하고 왕을 삼으려고 박수를 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대하시는 애티튜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애티튜드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말로 하면은 태도인데요. 이거를 이제 애티튜드로 좀 계속 쓸 텐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음도 안 좋은데 뭐 자꾸 영어 쓰나 하지만 이게 그 뉘앙스가 저에게 와닿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내내 이 애티튜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참 많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애티튜드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검색해서 이것과 연관되는 책을 여러 번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입한 책 중에 김진세 박사님이라는 분이 쓴 그 제목 자체가 애티튜드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개정하면서 제목을 바꾼 걸 제가 봤는데요. 저는 예전 책을 중고 서점에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애티튜드는 라틴어 앱투스에서 출발한 단어인데요. 이 앱투스는 준비 혹은 적응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원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이 애티튜드라는 거는 무엇인가를 행할 준비가 된 상태. 이걸 조금 보완한 설명이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내린 정의인데요. 자, 애티튜드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거나 반응하는 정신의 준비 태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들마다 그 애티튜드, 그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은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나는 이렇게 반응하기로 준비가 돼 있는 거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거기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긍정적이서 코로나19를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라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도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애티튜드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그 본문으로 택해서 나누고 싶었던 포인트도 그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통해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그 여정길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제일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사랑, 첫 경험, 또 첫 기억 이러듯이 항상 이제 이 첫째가 주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그 광야를 배회하는데 첫 번째 경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라의 썬물입니다. 그 광야를 배회하다가 막 목이 타들어가는데 갈증을 느끼는데 물이 있어서 보니까 이게 썬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다. 그리고는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간단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마라의 썬물을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광야에 결핍된 수많은 여정길 가운데 나는 이것들을 이 결핍을 채워주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를 던져주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맞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나는 그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상처와 상함이 광야길 가운데 많이 생길 텐데 그럴 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우리는 이거 해석할 수 있다. 그래도 맞는 얘기고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포괄적으로 이 그림을 찾아서 여기서 교훈을 찾자면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 24절이 눈에 띄는 겁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제일 먼저 경험한 건 마라의 썬물이고요. 그 마라의 썬물에 대하여 그들이 보인 제일 광야에서의 제일 첫 번째 반응은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바로 그 사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되게 유명한 엘림
엘림 동산 이런 이야기 지금도 아마 그 고유명사로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엘림, 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풍성한 엘림. 그 지금도요, 교회에서 무슨 이름을 지을 때는 우리처럼 뭐 가평 우리 마을 이렇게 촌스럽게 안 짓습니다. 엘림 동산. 이게 뭘 의미합니까? 풍성, 풍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림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16장에서 그 내용을 다루는데요. 자,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첫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치료하신 하나님, 그 썸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경험했는데 나오는 패턴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것이 광야 생활 내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패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애티튜드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거나 반응하는 정신의 준비 상태다, 준비 태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잘못된 애티튜드가 들어온 겁니까? 상황이 주어지면 불평하는 거예요. 상황이 주어지면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노예 근성이 그들 안에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통해 그들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애티튜드, 잘못된 삶의 태도, 이걸 교정해 나가시기 원하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이번에 제가 또 구해서 본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책에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한 것 같기도 해요. 어떤 환자 한 분이 이 병원을 찾아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데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만지는 곳마다 다 아픈 것 같습니다. 늙어가는 건가요? 몸이 쇠약해지는 건가요?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픕니다. 여기 관자놀이 옆을 만지면 거기도 아프고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옛날에 나온 책이니까요, 전신 엑스레이 촬영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MRI 촬영 뭐 이런 거겠죠. 전신을 샅샅이 점검을 하고 의사가 답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을 불러서 이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왜 만지는 곳마다 아픈지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몸에는 이상이 없는데요, 손가락이 부러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애티튜드, 잘못된 애티튜드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손가락이 부러진 상태, 이게 잘못된 애티튜드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부러져 있으니까 자기가 누르는 곳마다, 자기가 경험하는 것마다, 자기가 맞닥뜨리는 사람마다 다 아픈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을 고쳐야 된다. 이게 지금 제가 강조해 드리는 애티튜드,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냐 하면, 코로나19,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그 사람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19는 우리를 후퇴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또 그저께도 보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우리나라 분들이 믿겨지지는 않은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우울한 상태다, 뭐 그런 글들도 있는데요. 이럴 때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건강한 애티튜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코로나19조차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도구로,
내 영혼이 더 풍성해지는 도구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만드는 결정적인 게 이게 애티튜드를 교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희망을 갖는 건요, 이번 여름에 제가 이 태도와 관련된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뭐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이 애티튜드는 훈련에 의해서 교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이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이 약한 이 세상 속에서 잘못 습득된 우리 내면의 애티튜드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훈련됨으로 하나씩 하나씩 교정되어가는,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뭘 교정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 교정해야 될 두 가지 부정적인 태도가 뭐냐? 첫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의 습관입니다. 절망의 습관. 이 절망의 습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현지를 둘러보고 왔더니 딱 10대 2로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가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이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메뚜기처럼 보면 그들도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초라하게 인식하면 그들도 나를 초라한 인간으로 낙인 찍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광야 생활을 그렇게 오래 배회했으면서 그들 내면에 아까 제가 그 애티튜드에 대한 그 정의를 해드렸잖아요. 애티튜드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거나 반응하는 정신의 준비태세다. 이미 그들은 난 메뚜기다, 난 보잘것없다,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다. 그래서 뭘 보고 오든지 간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온 그 두 사람 있잖아요. 요수아와 갈렙. 똑같은 것을 봤는데 그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그도 우리 밥이다, 우리 그도 이길 수 있다, 이게 애티튜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여지는 사물은 어떤 것들이세요? 막 온 사물이 다 시뻘겋게 보이세요? 시퍼렇게 보이세요? 노랗게 보이세요? 그 색깔 안경을 끼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안경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경을 바꾸시면 보는 바탕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런 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 절망의 습관이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참 이상한 질문을, 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 3일 굶은 사람한테 배고프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 신뢰 아닙니까? 38년 동안 너무너무 사모했지만 병을 고칠 수 없어 낙심해 있는 이분한테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런 당연한 뻔한 질문을 하셨을까? 그런데요,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이 환자의 답 속에서 찾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더니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물은 거 네가 낫고자 하느냐예요. 그러면 이런 나쁜 습관이, 나쁜 애티튜드가 없는 사람이면 그도절미하고 네, 낫고 싶습니다, 그게 내 소원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가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자신에 대한 절망의 습관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물으셨는데 답은 저거예요. 왜? 아까 그 애티튜드 나왔잖아요. 뭐라고 묻든지 간에 자기 마음에는 세상에 대해서는 원망과 불평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한 절망이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의 습관을 가져올 거예요.
온 이야기가 다 절망적인 얘기니까요. 저는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이 강력한 질문 하나가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 앞에 이 절망의 습관으로 답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막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 내면에 오래된 절망의 습관을 교정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교정해야 될 부정적인 태도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의 습관이라면 타인에 대해서는 원망의 습관입니다. 원망의 습관.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라의 선물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보여준 게 그 타인에 대한 원망 아닙니까? 자, 출애굽기 15장 23절 24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것이 아까 출애굽기 16장 1절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로 그렇게 발전이 됐다 그랬고요. 그것이 광야 생활 내내, 그래서 민수기 14장 2절에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를 악물고 나 자신에 대하여 뿌리 깊은 이 절망의 습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든지 간에 나는 안 된다, 나는 초라한 인생이다, 나는 성공할 수 없다, 우리 가정은 회복이 어렵다, 이 절망의 습관이 습관, 절망의 습관. 타인에 대해서는 원망의 습관, 모든 타인은 원망의 대상. 이것들을 어떻게든 주님 앞에 주님 이름으로 이것들을 교정해 나가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밝음으로, 희망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요, 이 나쁜 태도, 이 나쁜 애티튜드, 이것들을 이제 바꾸어 나가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이 훈련의 의미를 가지고 이것들을 풀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고 이 광야라는 거는 이 태도 바꾸기 훈련의 장소다 그랬는데, 이 태도 바꾸기 훈련이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첫째로요, 태도 바꾸기 훈련이 뭐냐? 생각의 여백을 갖는 훈련입니다. 생각의 여백을 갖는 훈련. 이게 뭔지를 설명을 안 들으면 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까 그 빅터 프랭클 박사 이야기 해 드렸잖아요. 최인철 교수님이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과 관련한 너무 중요한 컨셉 하나를 강의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추창한 그 개념 중에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다시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관찰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희한한 거예요. 똑같은 지금 그 절망적인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뭐 대부분이 사람이 그랬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의 수용소에서 희망이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우울하고 막 자살하고 내버려둬도 그렇게 시들시들 인간성을 상실해 버리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얘기 다 아시죠?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인간의 존엄을 거기서 잃지 않기 위해 가지고 어디서 그 낡은 그 깨진 유리병 조각을 구해 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 가지고 피가 터지도록 면도하는 장면. 내가 이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기 위하여, 이게 희망을 붙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질문한 게 뭐냐?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 똑같은 절망의 그 수용소에서 왜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 죽어가고 인간의 존엄을 다 잃어버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존엄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가? 거기서 발견한 게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요, 사람들은 자기 삶에 어떤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자극에 대하여 먼저 생각을 한 후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극과 반응 사이의 이 공간, 그 생각의 공간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었냐에 따라서 이후의 행동이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묵상하잖아요. 우리 큐티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게 전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는 맞닥뜨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나 조급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욱하는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거 왜 그렇습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애티튜드, 삶의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고 한다 할 때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재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렇게 가슴 아픈,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를 유시한 너무나 사람에게, 너무나 환경에게 상처를 받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공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아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애티튜드라고 그랬듯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 일을 너무나 잘한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감옥에서 썼다고 하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엄청난 긍정적인 애티튜드 아닙니까 이게? 아니, 감옥에서 이런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런 긍정적인 애티튜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바로 그 다음 6절 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대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확보된 공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교정하는,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를 교정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태도 바꾸기 훈련이라는 게 뭐냐? 미래지향적인 목표 갖기 훈련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목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치명적인 잘못된 애티튜드는 끊임없이 과거지향적이에요. 그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막 틈만 나면은 과거로 돌아가자예요. 틈만 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과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래서 결론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제가 코로나19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게 이거예요. 오늘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어떤 분에게 있어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당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알던 이전으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애티튜드,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상황들이 재료가 되어서 미래지향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과 같은 때는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 번역으로 14절 끝부분을 보니까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서부터 제 마음에 막 춤을 추면서 상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저께부터 또 막 뉴스가 이거를 더 저를 자극을 시키는데요. 뭐냐 하니까 요즘에 저는 이제 새벽에 말씀 묵상을 막 머리에 집어넣고 1시간 한 2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한 10,000보씩 걷거든요. 계속 걸으면서 요즘에 한 2주 동안에 마음으로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춤을 추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게 뭐냐? 점점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간다, 또 번지기 시작한다, 어느 교회에 확진자가 생겼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내 안에 이 상상력이 주는 노래는 더 커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계속 상상하는 게, 여러분 코로나19가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닙니까? 백신 나오고. 내 마음의 상상력이 이거예요. 어느 날 국가적으로 국민 여러분, 드디어 코로나19가 종식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되는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전 교회적으로 모여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리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막 마스크 다 벗어 던져버리고 막 답답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막 이게 드문드문 앉아있으니 이게 무슨 재미예요. 막 옛날처럼 막 더운데 막 딱딱 들어붙고 앉고 막 인사하다가 침 막 튀고, 저는 막 거룩한 침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내 침이 저분에게 튀고 저분의 침이 내게 튀어도 해를 주지 않은 막 그 상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었습니다라는 국가적인 선포가 있고 난 바로 그 다음 주일 예배가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가슴 벅찬 예배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같이 꾸십시다. 마음껏 내 교회로 달려갈 수 있고, 누구에게도 주저하지 않고 무슨 이야기든 침튀가면서 할 수 있고, 껴안아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한 2주 동안에 제 마음에 너무너무 기쁨을 줍니다. 아침에 저는요, 여름이 너무 좋거든요. 딱 하나라 그래, 이유 2가지라 그랬는데 수박은 원래 맛이 없어가지고 별로 기대가 안 되고요. 나는 이 새벽에 여름 아침이 길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그 하지를 중심으로 요즘에 해가 조금씩 이제 짧아지는 게 너무너무 난 너무 아까워요, 지금. 이런 새벽에 막 빠르게 걸으면서 꿈을 꾸는 겁니다. 상상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아까 일부 시간에요, 아침 7시 예배 아닙니까? 성도님들하고 이제 설교 말미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현실은 너무 좁은 문입니다. 현실은 너무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꾸는 꿈,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까 일부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막 드문드문 앉아 계시는 분이 막 눈물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최근에 제가 구입한 책에서 나온 시인데요,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이 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말 가슴 벅차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내용을 화면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배는 동쪽으로, 저 배는 서쪽으로 갈세. 똑같은 바람이 불어오느나, 그러나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그러나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렸나니, 인생의 항로에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의 갈 곳을 결정하는 이는 우리 마음의 방향임에 폭풍이나 삶의 싸움이 아니어라.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가정을 출발했다가 그 상대방에게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신 분, 꿈을 가지고 시작한 그 사업에 폭풍이 몰려와 어려움에 빠져 계시는 분, 건강을 다치신 분,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렸나니,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그 사람의 애티튜드,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태풍이 없는 인생이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렸나니, 더 많은 광풍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돛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더 많은 활력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유난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불러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나님, 현실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없이 갈 수 없는 고난의 길이고 막막한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지향적인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볼 기대,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저처럼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는 그 다음 주일날 한없이 원없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눈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대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면, 오늘의 이 아픔이, 코로나19로 인한 낙심이 회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한번 우리 찬양을 불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현실은 힘듭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그러나 우리의 애티튜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내가 겪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네 가지 소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가사에 집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무나 힘든 이 길이지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선포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미래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어떤 것도 나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위축되지 아니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후렴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현실된 위축된 것들 다 떨쳐버리고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소리쳐 외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후렴부터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상황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상황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맨 마지막에 읽어드린 이 시 하나 붙들고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달려가기 원하는데요, 이 배는 동쪽으로 저 배는 서쪽으로 갈새 똑같은 바람이 불어오느나 그러나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렸나니.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렸나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잘못된 애티튜드, 내 잘못된 태도가 인생의 광야에서 교정이 되고 내 잘못된 태도가 주님의 태도로 덧입어질 때에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인생 항로에 몰려오는 폭풍은 더 빨리 가게 만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각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코로나19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마음껏 예배당으로 달려나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아버지 지금 오래 계속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위축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환경이, 상황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애티튜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오늘 아버지 말씀을 깨우쳐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올바른 도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걸핏하면 애국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노예로 돌아가자, 하나님 없던 시절로 돌아가자. 이런 잘못된 애티튜드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미래를 향하여 주님 손 붙잡고 과거지향적인 인생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인생이 되어 살려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은 그 많은 폭풍 가운데 그 인생의 항로에 폭풍이 몰려올 때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소체의 방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깨달음을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설 힘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딱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랜 누적된 낙심 속에, 지침 속에 절망의 습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절망의 습관에 저러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 산호도 나 도와주지 않는 원망과 불평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거두절미하고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절망의 습관을 떨어뜨리는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고 경험으로 아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렸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 돛의 방향을 좌지우지하시는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돛을 이리저리 방향을 교정하시는 주인이 되어 주실 줄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내 인생에 맞닥뜨린 이 항로, 인생의 항로에 폭풍이 몰려치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주님의 반전의 도구가 될 줄 믿사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삶의 태도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올바른 태도를 교정하며 가르쳐 주시고 새겨주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이리저리 이끄시는 돛의 방향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의 능력 기억하시며 한 주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며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
산